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일 목장 성경 공부로 히브리서 1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히브리서 7장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8, 9, 10장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스킵하고 11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8월 첫 주에. 그 7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8, 9, 10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11장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근데 11장이 내용이 사실은 40절까지 있어서 좀 많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일단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1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안에 보면 구약에 등장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대략 이름은 한 16명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죠. 이 11장에서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절이 한 20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절, 4절, 5절, 6, 그 다음에 7절 이렇게 계속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라는 비슷한 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돼서 이것들이 다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11장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 좀 이렇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개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한 문장으로 딱 그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믿음을 정의해 놓은 구절이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확신 그러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 assurance, confiden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증거라는 것은 conviction이라고 번역하거나 evidence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니까 그냥 어렴풋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다 이런 건데 여기서 이 바라는 것이 뭐냐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다.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는데 사실 믿음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믿음이 간접적인 결과로 또는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1장 전반적으로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게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믿음, 그것이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렴풋한 어떤 희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증거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선조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는데 과연 이 선조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죠? 2절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답은 4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11장에 언급되는 16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33절부터 그들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나라를 정복했고 불의 위력을 꺾었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고 그렇게 다 했던 사람들을 이제 선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33절 이후의 내용들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 이 사람이 누군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어서 이름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안 적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3절은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신학적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라틴어로 ex nihilo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 x가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nihilo는 no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해서 x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ex nihilo, 영어로는 out of nothing 그렇게 번역을 표현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은 사람의 이 지혜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창조하려고 그러면 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데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엑스 니힐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런 걸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걸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 가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라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바친 아벨과 곡식을 드린 가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피를 상징하고 피가 나오는 짐승의 제물에서 하나님이 짐승의 제물을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벨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거는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은 제물이라고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제물을 드린 아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그냥 드린 가인과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차이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정언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죠. 4절 중간에. 의인이라는 정언, 이게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때부터 벌써 아벨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5절에 가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드렸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정언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해드렸다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게 뭐냐? 동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고, 그 동행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원리가 아벨의 이야기에, 그리고 에녹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7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제 11절까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죠?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장 13절로 넘어가면은요, 그렇게 돼 있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 그랬죠.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그 땅에서 그가 소유한 땅이라고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묻을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햇사람한테 돈 주고 샀어요. 막벨라 굴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은 가나안 땅 전체인데, 그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그 조그만한 아내를 묻을 그 밭과 그 굴인 거죠. 그만큼 그 사람은 소유한 것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똑같이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그들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있었고요. 이삭은 쌍둥이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 12를 낳았죠. 그죠? 점점 증가는 하고 있었지만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에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넘어가면 고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고향,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이때의 고향은 뭡니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근데 그 답은 사실은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죠? 15절에서 보면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16절에 가면 하늘의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갈 곳이죠.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도성, 그 도시,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고 기다리는 고향이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생각들이 논리적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고, 그 아들로 인해서 자손이 많아질 거라 그랬고,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둘 다 이루어지자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결론에 도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8절에는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살기를 거부하고 이집트 병사를 죽임으로써 이집트 왕 바로의 그로부터 도망치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왜 모세가 그렇게 했냐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지금 이집트의 왕자로 편하게 사는 것은 알아요. 근데 이 모세가 아는 것은 어릴 때 자기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시선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 편안한 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 기대죠. 그렇기 때문에 안락하게 사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눈앞의 편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30절, 31절에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여호수아기에서 2장하고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돕니다. 그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죠.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죠.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분명히 여호수아의 믿음이고 라합의 믿음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왕들을 쳐부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라합은 확신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도 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서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첩자들을 보살펴주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사람들과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라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는 분명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엄청난 그러한 은혜와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38절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성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을 따지면은 누구인지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위기를 만났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39절, 40절로 넘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39절에서 평판이라는 것은 인정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은 받았다. 근데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근데 40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조와 신약의 믿음의 우리들 또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이 함께 뭔가 완성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0절에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거 되게 신학적으로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은 압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죠? 근데 신약 시대의 지금의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근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사람들은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조금 다르죠.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것은 알지만 그것이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날 완성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야 하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합쳐져서 그들의 기다림과 그들의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할 때 신약의 믿음이 사람들이 함께 조인함으로써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40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다른 기다림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사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지만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기다리는 신약의 사람들의 기다림, 그 모든 것에 베이스에 깔려있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좀 길었네요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소화하시고 그리고 설명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 내용들은 그냥 생략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 그냥 설교에 대한 안내와 비슷한 것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